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야훼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야훼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조금 시원해졌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두 번째 주 할래니까 내일 영하 10도까지 내려간다는데 옷 든든히 입고 목을 칭칭 감고 남아서 열심히 기도하면 또 올 한 해 좋은 일이 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풍부가 몰아닥쳐도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사자굴에서도 그가 보호받고 건전함을 당했고 대적이 다 면함을 받았던 걸 기억합니다. 올 한 해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한 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사야 41장 10절로 15절 말씀 가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주세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한 해, 기적의 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2024년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한 해입니다. 꿈과 희망이 넘쳐나는 복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해서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024년은 여러분 생애 잊지 못할 큰 은혜의 해, 축복의 해, 기적의 해, 우리 삶에 넘치는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임하는 복된 한 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 같은 삶을 살아가기는 우리에게서 제일 중요하신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두려워 말라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염려, 걱정, 두려움은 마귀가 갖다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은 기쁨과 평안함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꼭 붙잡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새해 많은 문제 어려움이 다가올 것이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염려한다고 더 나아질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한다고 더 나아질 것이 없습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할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마귀가 갖다 준 마귀의 도구입니다. 사탄의 도구입니다. 언제 두려움이 들어왔느냐?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꼬임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설명이 나옵니다. 3장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 짓기 전에는 두려움이 없었는데 죄를 지으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 삶 가운데 염려, 근심, 걱정을 가져오고 우리 삶을 절망으로, 파멸로 이끌어가는 길잡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두려움을 물리쳐야 됩니다. 한평생 살아간 동안에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켜야 하는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다가오고 염려가 다가오면 스트레스가 생겨나고,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스트레스가 깊어지면 우울증, 불면증, 위장병, 심장병, 각종 암, 이것이 다 스트레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서 이 두려움을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3번이나 강조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는데요, 여호수아서 1장 6절 9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모두의 주신 말씀입니다. 무슨 문제를 만나도, 무슨 어려움을 당해도, 내게 어떠한 병이 찾아와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서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둘째로 이게 연약한 인생을 택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야훼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이인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 바로 이 지금 번역된 이전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지렁이도 버러지죠. 버러지 중에 가장 연약한 버러지가, 벌레가 지렁이입니다. 지렁이는 평생 흙 속에서 흙을 먹으면서 삽니다. 지렁이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합니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냥 껌껌한 흙 속에서 흙을 파먹으면서 그 흙을 소화시켜서 내보내면 그것이 땅을 기름지게 하고 거름을 만드는데, 이렇게 남을 위해서 희생만 하다가 그 안에서 죽어가는 게 지렁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렁이같이 연약한 존재인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한평생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복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같이 지렁이같이 못난 인간을 택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있게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대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를 깨뜨리셔가지고 그가 골리앗을 무찌르친 다음에 그가 계속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가고 도망자의 신세가 됐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시편 22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이렇게 벌레처럼 깨어지고 낮아진 다윗을 높이 드셔서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남는 성군 다윗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한때 교만해서 자기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모든 일을 그냥 자기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고 무자비하게 교회를 파괴하고 예수님 나라를 붙잡아 감옥에 넣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사람 잡으러 가다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꼬꾸라졌습니다. 3일 동안 눈이 멀고 꼬꾸라지면서 그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교만했다가 지렁이같이 변화되고 난 다음 하나님이 다시 그를 또 변화시켜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교만이 변하여 겸손해야 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르라고 하는 청년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죠. 학벌이 좋죠. 또 집이 부유한 집이었죠. 당시 사내들인 공회, 우리 말하면 국회 같은 데서 차세대 주자로 세워서 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를 세워서 일을 시키니까 아주 목에 힘을 주고 내가 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섰다가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알고 깨어진 것입니다. 깨어지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위대한 사도 바울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면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지렁이는 소리를 치는 법이 없습니다. 벌레들이 소리를 치는 법이 없습니다. 벌레들이 그냥 꿈틀거릴 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소리를 치면 시끄러워져요. 주변이, 집안이 시끄러워지고 주변이 시끄러워집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가장 문제가 뭐냐? 내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막 뭘 휘두르고 막 찌르고 난리가 하니까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지렁이가 돼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15절은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드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우리가 겸손히 낮아지면 하나님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데,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듯이, 겁쟁이 시몬이 변하여 위대한 예수님의 사도 베드로가 되듯이 우리가 깨어지고 나지만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지렁이같이 연약한 존재에서 새 타작기 같은 그런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 타작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날카로운 톱니가 달려서 이 벼밭 논밭을 가면서 앞에 바퀴가 돌면서 왁삭왁삭 다 벼 줄기를 잘라내고 그 다음 이 알곡 있는 부분을 잘라내 갖고 알곡들을 다 담아서 이 곡식을 담는 곳에 넣고 그 다음 이 밭을 정리하게 하는 것이 이 타작기계입니다. 이 타작기계가 한번 가면 그냥 그 모든 논이 싹 정리가 돼가지고 벼들이 다 베어져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태자 같은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미 타작기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날카로운 톱니를 갖고 왁삭왁삭 모든 문제의 산들을 부숴버리고, 절망의 산을 부숴버리고, 고통의 산을 부숴버리고 위대한 한 사람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지렁이였지만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변화되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새사사기같이 가는 곳마다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배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들어가서 점령하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얘기에 사로잡혀갖고 밤새 통화하며 원망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너희들은 다시 뒤로 돌아이까 광야에서 돌고 돌다가 다 죽고 후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이미 새 타작기가 된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문제야 그 염려 그지마 내게 다가와도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타작기이기 때문에 다가오느라 내가 왁삭왁삭 다 부숴버릴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아직도 문제가 내게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나를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바꿔주기 위한 훈련 과정인 것이지 내가 못나서 내가 버림받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환난도 이겨내십시오. 어떤 문제도 이겨내십시오. 어떤 질병도 싸워서 승리하십시오.
올 한 해 여러분 이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 축복받는 복된 한 해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올해 모든 것이 다 어렵다 그럽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고, 또 결혼을 하려고 해도 살 집이 없고, 여러분 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변하여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몇 년 동안 계속 저출산 문제를 떠들었더니 이제 뭐가 달라져 갖고, 전라남도에 가니까 전라남도 도지사가 이제는 결혼한 사람 무조건 집 한 채씩 다 주고, 다 주는데 월세 10,000원. 이사 가고 싶네. 그래서 살게 해준다는데, 어쨌든 결혼하면 집 한 채 주고, 아이 낳으면 집을 좀 넓혀주고, 그래갖고 생활이 어렵지만 않게 해주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면 우리나라가 많은 아이를 낳을 텐데, 그 시대가 올 테니까 여러분 안심하고 지금도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젊은 분이 많은데 또 나이 같은 분도 늦둥이도 괜찮으니까 3명 이상 꼭 다 낳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린 지렁이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대한 하나님의 타작계기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버러지 같은 인생에서 위대한 타작계기가 된 강영호 박사님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2012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총과하셨는데요, 13살 때 축공을 맞아갖고 눈이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하나 믿고 살던 어머니가 충격을 받아갖고 어머니가 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집에 누나가 있는데 고등학교 다니다가 중퇴하고 동생을 돌봐야 되니까 방직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과로해서 일을 하다가 그만 누나도 세상을 떠납니다. 고아가 된 거예요. 근데 고아가 되기 직전에 이 누나가 저 대두동에 가면 천막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면 병 고친다 그런 소리를 듣고 동생을 데리고 천막교회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때 만난 분이 우리 조윤기 전도사님, 그 당시 26, 7쯤 된 전도사님이신데 그 옆에 우리 조병호 목사님 서 계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조병호 목사님이 강영호 박사님 만났던 얘기를 종종 하시던 게 납니다. 이 목사, 내가 그때 그 강영호 박사를 처음 봤을 때 말이야, 웬 꾀지재한 여자아이가 동생을 데리고 왔는데 걔는 완전히 그냥 온몸에 그냥 거지 같은 모습을 하고 왔고, 제대로 목욕 따라 쓰다는지 얼굴은 새카맣고 온 옷은 남루한 옷을 입고 왔는데 내 걔를 보고 내가 한 말 있다. 야, 나도 거지 목사지만 너는 왕거지구나. 그런데 이제 눈을 뜨게 하다가 기도받고 또 기도받다가 영의 눈을 떴습니다. 새 사람이 됐습니다. 꿈을 가졌습니다. 내가 외국 가서 와서 한국의 시각장애인들 섬기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리고 꿈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지렁이 같은 것을 변화시켜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시는데, 연세대학교 들어가서 졸업해서 공부를 한 다음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 가서 3년 8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 시각장애인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고, 할렐루야. 2001년부터 2009년까지는 부시 대통령 때에 미국 백악관에 국가장애인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지냈고, 그 다음 유엔 세계장애인위원회 부의장 겸 루즈벨트 대통령 고문으로 7억 명 가까운 그 세계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힘쓴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그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최장암 말기를 선고를 받고 죽음을 앞둔 그가 걱정한 것은 자기 건강이 아니라 많은 장애인들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 그의 꿈은 그의 부인 서건옥 여사와 두 아들에게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서건옥 여사 장애인 저한테 와서 이 강영호 장학재단에서 이제 본인이 일하고 있다고 와서 말씀하고 가셨는데, 그분의 둘째 아들 크리스토퍼 강은 오바마 대통령 입법보좌관에 대해서 백악관에 들어가서 그가 오바마 대통령을 옆에서 보좌했습니다. 그는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실에서 일하다가 2001년 변호사 29세 최연소로 미 상원의원 수석 법률보좌관이 되기도 했습니다. 큰아들은 안과 의사가 됐는데 아버지처럼 앞을 못 보고 눈에 문제가 있는 분을
치료해주겠다고 해서 안과 의사가 되고 지금 조지타운 명문대학의 의과대학 교수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은 어머니와 함께 장학사업을 통하여 제2, 제3의 강요를 길러내고 있습니다. 강요 박사의 유고작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에 참 감동적인 글이 남겨져 있습니다. 저에게 장애는 축복 그 자체였습니다. 저를 보면 어둠인데 주님을 보니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보았습니다. 장애는 불편함일 수는 있어도 불완전함은 아닙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질병과 같은 것입니다. 당신을 지배하는 생각의 장애, 마음의 장애, 영의 장애를 뛰어넘어 나의 장애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꿈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저의 실명을 통해 제 삶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실명을 하기 전 저는 딱히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없었습니다. 원대한 꿈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이 세상을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겠다는 생각 같은 것은 해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명을 하고 나서야 저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때서야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목표가 생기니 공부할 여유도 생겼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희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 생애는 결코 고통의 시간들이 아니었으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더 이상 절망의 존재로 버러지 같은 인생을 살지 말고 거룩한 꿈을 꾸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꿈은 이루어집니다.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꾸십시오. 꿈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꿈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명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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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한 꿈을 마음에 품고 다 같이 찬송합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이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맘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아멘.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이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조금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이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꿈을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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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거룩한 꿈을 꾸고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는 복된 한 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픈 자리에 손을 꽂고 기도합니다. 가슴에 손을 꽂고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너무나 억울한 일 당해서 고통당하는 분을 주님이 문제를 다 해결해 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물러고 떠나 갈지어다. 모든 마음의 병도 물러갈지어다. 오래된 상처, 마음의 절망, 고통, 괴로움, 실패의 경험이라는 트라우마들은 물러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귀와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에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인도 고통 충만하게 하심이 위대한 하나님 사람으로 변화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